자, 우리 유튜브 쇼츠 유튜브 하나 보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분당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겁니다. 자, 보시죠. 분당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중고등학생들이 가가지고 이제 저 랩에 찬양을 했습니다. 저기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장을 하기 위해서 쉽고 기본적인 다리 예화로 교역자들과 사모들이 매주 쉽고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될 만한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의 문화, 교회의 사랑을 누리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몰라 대충 짐작으로 복음 좋은 말이겠지라고 넘기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자, 한자어 복음, 복음이 뭘까요? 그대로입니다. 복된 소리,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쓰여진 고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식한 말로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자, 고대에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말은 아닙니다. 이제 나라들끼리 벌어지는 대규모 전투에서 이겼을 때 성전보를 전하는 사람이 성문을 통과할 때 외쳤던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이겼대요 이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호, 우리가 이겼어요, 유앙겔리온 이러고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당시 세계 최강 강대국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은 특별 사면을 했겠죠. 이때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도시에 들었을 때 전령이 앞서 먼저 가서 그 도시 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황제가 도달할 테니까 영광스럽게 그분을 맞이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 유앙겔리온은 감격, 기쁨, 기대, 감동, 환호로 눈물이 터져 나오도록 외쳤던 소리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 안에서도 놀랍게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대략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81억 좀 넘었더라고요. 81억이.
그런데 81억 세계 인구 중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이 5,840만 명. 하루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6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16만 명이 죽는 것은 경기도의 포천이 한 인구가 16만이 돼요. 경상도 안동이 한 16만이 돼. 충청도의 당진이 한 16만 인구가 돼요. 이런 도시 인구가 하루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인가요? 어떻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분 아시죠? 그죠? 이게 삼성의 출신들이 두 분이 있는데 삼성그룹의 창업자죠. 이병철 회장 아들이 이제 이근희 돌아가신 분, 그 손자가 이주영 회장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입니다. 뭐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이분을 뭐라 불렀게요? 돈병철 불렀습니다. 그죠? 돈병철. 이분이 1987년에 죽기 직전에 신중하게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해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까지 24개의 질문을 만들어 천주교 정의체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이분이 직접요. 뭐 돈과 명예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죽음이라는 운명을 만나고 나서야 진지하게 죽음과 죽음 이후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신에 관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던 겁니다. 죽음 직전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받잖아요. 전문 기관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23년 갤럽 인터내셔널이 6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은 있다가 72%, 확실히 알 수 없다가 12%, 16%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61개국 조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 우리나라 조사한 겁니다. 41%가 하나님은 있다. 17%는 확실히 알 수 없다. 41%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종교의식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1990년도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40%가 넘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 인구가 40% 넘었습니다. 지금은요, 41%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생겼을 때 아니면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과연 신은 선한가?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신에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죠. 저도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신의 어머니가 죽을 질병에 걸려서 그때 이 자매가 처음 교회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제게 와서 따져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참 어렵죠, 그죠? 또 갑자기 들이닥친 지구의 대재난,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와 난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자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대답이 뭔가? 답을 가져가야죠.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장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밑에 갈로한 게 쉽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면서 2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대자연 우주 만물 속에 분명히 다 드러나 있다. 너희들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 못 댄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사람은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랜드 캐년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한 달 내내 만나는 사람마다 그랜드 캐년을 보셨습니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달 내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의대생 청년이 해부 실습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 눈을 가지고 해부 실습을 했거든. 그런데 사람 눈 속에 작은 우주가 있더라. 사람 눈은 복잡하고 혼란한 것처럼 보이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가 있어. 이건 신이 아니고 만들 수 없는 영역이야. 하물며 저 우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해. 이 의대성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분이 계신다는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정답은요,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의 능력 없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설명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만져지시나요?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각기관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풀밭에 걸터 앉은 한 사람의 손등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개미가 자기가 올라탄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미가 자기 더듬이를 휘저어도 사람의 손등을 거대한 장벽으로 인식할 뿐이지 말하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인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개미가 가진 감각기관으로 인식하기에 사람은 너무나 거대하고 심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초월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려면 이 우주보다 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려면 시간 바깥에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 티끌 같은 사람이 이런 거대하고 심오하며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있죠.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 보이고 두께가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과 둘째, 구원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계속 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죠. 이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처음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분들은 단번에 따집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죄 지은 적도 없고 나는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나는 남한테 사기쳐 본 적도 없고 지금 남을 돕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부분을 거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한 자와 같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업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자와 같다. 너희들이 탐심을 품었다면 이미 도둑질한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 아내와 다툰 적이 많죠. 몇 번 정도인가요? 한번 따져볼게요. 10번요? 100번요?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셀 수가 없을 겁니다. 2번을 미워했다. 2번을 죽인 거야. 100번을 미워했다. 100번을 죽인 건데 셀 수 없이 미워했다. 셀 수 없이 죽인 거야.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하죠, 여러분들. 저도 연락고 뿔나면 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겠죠. 목사인 저도 하나님 법에 의하면 살인 전과가 꽤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살인 전과가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치의 융통성도 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죄를 중하게 여기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밖 어디에도 심지어 학교에서조차도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유별나게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뭐라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어느 병원에서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예쁜 아기도 나중에는 죽을 겁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다음이 끝이라면 죽음은 사실 겁날 게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그게 끝이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위에 제사 지내는 분들 있죠. 제사 지내는 거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죠. 사람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 지금 존재한다라고 믿으니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선조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 후손들 잘 살게 보살펴 주십시오 라는 것과 우리는 우리 조상 분들을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이 의미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문명 세계와는 단 한 번도 접촉이 없는 원시인들도 조상을 섬기고 해와 달과 숲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 보잖아요. 누가 이 원시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종교를 가지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 키우는 분 있죠?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개가 천재래. 너무 똑똑하다고 자랑하는데 그 개가 기분이 좋을 때 아침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니면 그 개가 아미타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인간과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바로 쥐입니다. 쥐는 사람하고 유전자가 97% 이상 일치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주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와 97% 이상 동일한 쥐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그들 속에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도 충분히 진화론은 부정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고 우리 안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영혼이 존재한다는 스스로의 자기 증명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마무시한 선언이죠. 이제 우리도 죽을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거기서 천국을 가게 되든지 지옥을 가게 되든지 판결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 몸에 온갖 먼지를 묻혀서 집에 들어오면 그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끌어안고 방에 들어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씻기고 들어오게 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깨끗하게 씻기고 난 다음 방에 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이대로는 천국에 절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를 씻어야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뭐가 될까요? 만원이 될 겁니다. 천국은요, 분양 안 된 아파트처럼 텅텅 빌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죄진 놈들 동정할 거 있느냐? 지옥을 확장해서라도 다 집어넣자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시에 천국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죽음을 대신할 자가 있을까라고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기의 죄가 전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값을 완전하게 대신 치러줄 수 있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죄값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자 갚아서 아니요, 흔적은 남잖아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완벽하게 못 갚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완벽하게 못 갚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 지은 게 사람이니까 대신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존재가 있기는 하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신 겁니다.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죄가 없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야, 예수야, 너 세상 좀 갔다 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라고 보내는 건데 그건 네가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가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작은 정자가 된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어 그 마리아 몸에 착상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시며 완전한 사람 두 가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다면 네가 흘리는 피를 두고 내가 약속을 할게. 네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무조건 용서하마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자, 앞에지. 그러므로 자,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영원히 완전히 용서합니다.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아니, 세상에 창조주가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이 치료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두꺼운 성경 66권을 딱 한 줄로 줄인 성경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찬송해 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이들 종교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죄 짓고 좋은 데 못 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죄 짓고 좋은 데 못 간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죄값 네가 다 갚아라. 그래야 좋은 데 간다라고 합니다. 네 죄값 네가 다 갚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값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갚는다. 내가 대신 갚을게. 나를 믿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값 다 갚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값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요,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네 죄값 다 못 갚는다. 내가 갚으마. 그 대신 나를 믿어라.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이거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값을 지불했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라는 이 의미가 됩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내가 돈을 빌렸는데 다 갚지 못해서 집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대신 이 빚을 갚아 주었다면 제가 다시 빚을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은행에서 다시 갚으라고 하면 빚을 갚은 서류, 이 영수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 영수증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는 그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모든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죄의 빚이 청산되었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를, 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호주머니에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는 것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 안에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받는 사람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오십시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쉽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고 누리는 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권세.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지금도 자식은 달라 소리밖에 안 하죠. 그런데 달라고만 하는 자식의 청을 부모가 거절합니까? 안 합니다. 돈이 들고 신경이 쓰여도 달라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자식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 유튜브 영상 짧은 1분짜리 유명한 배우 하정우 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 약간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저요? 종교? 그래? 네. 크리스찬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네. 야, 깊이가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점점 품격이 찾아가네. 오케이. 뭐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개그맨이죠. 이경규 씨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뭐 유명한 배우라면서 하정우 씨가 이제 저 친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제 저게 유튜브에 있길래 제가 얼른 잡아가지고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그죠? 자, 기도할 수 있는데, 영상실 이 찬양 알죠? 우리 무반주로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영역은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죠? 내 아버지. 아버지는 많은 분입니까? 자식 책임지는 분.
이 배짱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망하면 아버지께 영광 안 된다. 아버지 책임지시라요. 그러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거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그거 너무 기뻐합니다. 내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 두들겨 터지고 와.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이 아이가 나를 믿고 늘 아빠한테 얘기를 해. 왜? 아빠를 믿으니까. 그게 아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제 사촌이 있었는데 우리 삼촌이 너무 애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삼촌이 약국을 하는데 맨날 그 집 앞으로 지나가는 내 사촌보다 더 큰 선배가 있어도 나가서 때리고 오랍니다. 아버지가 책임진다고. 그래 키웠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책임지었어요. 부모들이 오면 미안하다 그러고 바카스 한 박스 주고 또 오면 또 뭐 돈도 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내 사촌이 난폭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주 점잖은 금융기관에 잘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버지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 아버지를 둔 자녀의 권세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성경 에베소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나 이웃과 원수가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원수가 된다면 아마 잠을 잘 자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라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편에 속한 겁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마귀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어찌 제가 감히 제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주장과 뜻과 의가 강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 오늘 밤이라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